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7절 8절 말씀을 서스럼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또 어떤 사람도 그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최고죠. 영적인 말로 이 문장을 끝맺어야 되는데 그냥 최고 해보니까 아멘이 나오려다 말하죠. 완전한 교회죠. 뭐 은혜 있는 교회죠. 이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정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 이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것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고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것이 되면 보세요. 개를 사면 이 주인에게로 끌려가죠. 주인이 바뀌면 그 개는 그 주인의 집에 살고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주인이 데리고 나가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라는 말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7절 8절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우리 눈이 잘 끌리는 말은 사나 죽으나죠. 복음성가도 있고 해서 사나 죽으나가 눈에 잘 띕니다. 굉장히 부담되지만 하여튼 눈에 잘 띕니다. 근데 이 사나 죽으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말에 눈이 가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야 합니다. 위하여는 최종 목적을 말합니다. 잠시 들려가는 기착지 뭐죠? 막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 아니거나 들리는 곳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로 위하여입니다. 주님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일을 시작하냐?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행위 중에 가지는 지속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할 때 주를 위하여가 대답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일의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내 행동의 동료 원인, 움직임의 원인으로 유일한 게 주를 위하여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설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하는 걸 일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물리적 행위죠. 그러니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머리 쓰는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먹거든요.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희한합니다. 즉 생각도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도 일이라 그랬어요. 공로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서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속이 하는 일. 그래서 믿음도 일이요 행위라고 부른 것이 그런 의미예요. 발로 뛰는 품팔이 하는 그런 일로서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쪽에 있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일이에요. 속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행위로서의 믿음 할 때 이 행위는 사람의 속의 운동, 움직임을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렇게 먼저 말했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일이죠. 뭐 하고 있냐면 생각해. 뭐 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문제 하나 놓고 이랬잖아요. 2시간 동안 노는 거 아니죠. 다른 거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일일진데 나의 생각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위하여를 잊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위하여를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가 없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의 손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맹목이라고 합니다. 눈 멀었다는 겁니다. 눈목자입니다. 어둘매. 눈이 먼 행위. 움직임은 있어요. 손발이 움직이는데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눈 멀은 행위라고 맹목자는 거예요. 즉 행동과 함께 동시적으로 위하여가 항상 의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행동을 생각 있는 행위예요. 의식 있는 행위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무의식 또는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주를 위하여가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면 눈먼 신앙이 됩니다. 예. 반사적으로 하는 무의식이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 맹목적이고 주님이 없이 하는 모순적인 어법입니다. 주 없이 하는 신앙생활 됩니다. 주를 위하여가 없으니까요. 행동은 주를 위하여 있는 자하고 없이 하는 자하고 똑같은데 속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가 있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없으니까 이거는 눈먼 신앙이죠. 자, 참으로 우리의 보통의 관념을 깨뜨리는 생각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부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수, 중심된 것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장 밑에 부장이 있죠. 부,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 따를 숫자입니다. 곁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의 곁에 따라오냐면 주를 위하여 옆에 따라오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부수적 결과물입니다. 부수적, 종속적이거나 2차적인 겁니다. 주된 것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 절대 앞설 수 없고 두 번째 이하로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주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나의 삶과 죽는 것이 전과 완전히 다름의 형태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면 주를 위하여의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붙어있는 2차적인 결과물이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본 적이 없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니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은 것이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이 극단적인 두 삶의 형태가 혹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이 두 사건이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목적이고 사는 것도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요.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목적이란 오직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즉 주의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고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살다 보니까 열매들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위하여는 시작을 말한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이 박힌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주를 위하여 산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부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도 다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이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 어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무가치하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앞서지 않고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게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 거냐, 무엇을 즐거워하며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며 등등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주를 위하여가 앞서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위험한 일이든 위험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 주를 위하여라면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는 예상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큰 그림을 결정을 했어요.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이 할 때 갈라디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결정이 됐어요. 뭐가 따라오죠? 배를 타야 돼요. 몇 달 동안 배를 타야 돼요. 언제 풍랑이 불지 몰라요. 빠져 죽을 수 있어요. 뱃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채찍을 맞고 강도를 만나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겪었던 일이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겪었을까요? 예상하고 겪은 일이에요. 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그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했어요.
주를 위하여. 배를 타는 수고, 익사와 질병과 굶주림에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끌려가 매를 맞을 수도 있음까지 다 포함해서 이방인 선교를 주를 위하여 시작을 했어. 이걸 다 포함했어. 내가 언제 선교한다 그랬지? 풍랑 맞겠다 그랬나요? 내가 언제 복음 전하는데 병 걸려 죽는다 그랬다가요? 이거는 안 돼. 이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뭐가요? 배 타는 것, 굶는 것, 병 걸리는 것. 주를 위한 일이 결정됐을 때 이 모든 일은 모조리 부수적인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이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젯밤에 뭐 해야 되죠? 조금 더 일찍 자야 되죠. 알람도 맞춰야 되죠. 평상시 자는 시간 패턴 좀 바꿔야 되죠. 피곤하죠. 어렵죠. 먼 길 와야 되죠. 운전해야 되죠. 기름 소모되죠. 혹시 오다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요. 어두우니까. 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결정을 한 거죠. 새벽기도 가겠다는 이 한마디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세상이 거부하고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주를 위하여가 아니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죠. 근데 그래서 이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성 이 자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는 말이죠. 죄인들이 사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 희생과 용기와 그들과의 분리를 각오해야 돼요. 아까 선교하겠다 하면 배 타고 멸미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어찌 사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각오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 비장하고 높이 칭송되어야 할 일인가 하고 의미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니까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말이 되는데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레벨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일들이 보통 주를 위하여니까. 자, 사는 것은 본능이죠. 사는 것은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와 어울리는 말은 주를 위하여 죽겠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똑같이 대등한 의미로 본질상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그 균형을 맞추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균형 잡게 생각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겠죠. 자, 여기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고 삶의 방식과 형태에 관한 문제로서 어떤 삶의 방식과 형태는 거부함이 포함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하여 살려면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이 세상에 어울리고 살려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죽음이 참 무서운 일이 하지만 찬란하면 사는 거는 죽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상이 거부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는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냄. 그럼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의 시간은요. 죽을 때까지의 시간에는 죽는 것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사는 것에도 포함되는 이중적 사건들입니다. 죽기까지 시간. 예를 들어볼까요?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사형당합니다. 그러면 사형당하는 날까지 삶은 죽는 것에 포함됩니까? 사는 것에 포함됩니까? 둘 다에 포함되죠. 그러므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대립적인, 서로 가장 먼 거리에서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두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까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예수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직 살아있어요. 감옥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 살라고 밥을 줘서 내가 밥을 먹고 살아요. 독약을 먹고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 이 삶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는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혀깨 물고 죽지는 않아요. 이 감옥에서 죽을 날까지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이 일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죽음과 보통 그 단어 하나로 보면 대립이고 굉장히 거리가 멀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어둠으로 색깔을 칠해놓고 삶은 밝고 희망적이고 기쁨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같이 주를 위하여가 될 수 있지 할 때 그 밝음의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함께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삶의 전 영역을 함께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하는 기존의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냥 고생만 하면 주를 위하여인가요? 편하면 나를 위한 거고 그건 아니죠. 물론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또 사람의 속은 확인할 길이 요원하긴 하지만 저도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믿을만 합니다.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속임과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고 지식의 부족함이나 경험의 적음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하고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근데 주님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를 위하여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허물이 여기저기 드러난 일을 도리어 빼어난 작품으로 둔갑시키고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받아줌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려서 말을 하냐. 우리가 다 이 모양이거든요. 100% 저 사람에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치로 말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아니라면 또 주를 위하여가 처음부터 0에서 100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점차로 이게 훈련과 연단으로 자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가 커가고 자기를 위하여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자기를 위하여 아주 크게 범죄하면서도 이게 하나 우상을 세워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주를 위하여가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근데 주를 위하여 나는 예배합니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주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너의 예배는 무가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스로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의식과 생각이요 행위가 없으면서 형제에게만 요구하는 행위 이거 역시 자기를 위하여 이거나 최소한 주를 위하여가 되지 못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를 위하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위하여는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당장에 무의식적인 행위를 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하여는 사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하는 명령입니다. 한 가지 사건과 행위가 오직
한 가지 목적과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한 가지 행위가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항상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가장 중심에 선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여러 목적과 의도와 이유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주를 위하여인지는 생각 없이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위하여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하여가 되려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숙고가 필요한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생각의 시작으로부터 행위의 종료 시까지 적지 않은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를 위하여인가 아닌가,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최소한 뭐가 되냐면 주를 위하여가 그 다른 목적을 지배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목적이 아예 없는 경우는 살면서 우리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을 때 왜 먹죠? 아주 원초적으로 살기 위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맛있으니까, 건강을 위하여, 누가의 교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진 않은데 이 사람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이날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과의 교제가 여러 이유를 지배하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 한 가지 행위가 주를 위하여, 즉 주를 위하여가 지배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는 행위인지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심과 목적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고 행동을 취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당장,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IQ가 부자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40 동안 시험을 받은 건 아니죠. 말씀을 몰라서 광야에서 율법 읽으라고 보낸 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생각과 고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거나 단축시켜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와 표적과 또 이전에 신자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명령되었던 경우에 신자는 이게 주를 위하여인지 아닌지 미안하지만 생각의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행동을 취하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입 다물고 7일 돌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증거가 필요합니까? 앞선 사례가 필요한 문제 아니죠. 노아의 방주는요. 배를 그렇게 지은 사람이 없는데요. 선례가 없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병이어는요. 가져와봐라. 예수님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도 기적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뭐 종료가 안 됐습니다. 주님. 근데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져오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즉시로 순종이 필요해요. 물리를 걸어오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냐?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는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바로 뛰내리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주님 말씀대로 뛰내렸을 때 주를 위하여가 됐죠. 베드로는 자기를 위하여도 있지만 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에서 떨어졌죠. 그때 뭐라 그래요? 그가 주님을 보았던 눈을 돌려서 물을 보고 두려워 빠졌다 그랬어요. 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물의 성질이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물은 사람이 올라가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어요. 사람이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생각대로 빠졌습니다. 자, 주를 위하여. 위하여는 우리 사람의 사고와 연결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으쌰으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가장 바른 방법을 알고 생각하는 과정을 어떤 일에는 생략해주고 바로 뛰어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음, 가장 먼 간격이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주를 위하여 몇 년을 고민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초도 안 돼서 뛰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 삶이었고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진술하는 바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반복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위하여는 사나 죽으나죠.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는 반복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복 지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때와 장소와 방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행사에는 영과 진리가 구성 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뭡니까? 정신으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고 바울이 높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러분 어원적으로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린 겁니다. 한 번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다가 아니라 맥락이 갖고 있는 이 말의 논리를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고 이와 같은 폭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각자 기도하십시오. 아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폭을 넓혀주고 깊이를 좀 해줬으면 거기에 여러분 기도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 기도로 능력으로 그 공간을 채우십시오. 공간을 넓혀드렸으니까.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에 주를 위하여가 가득 찬 삶의 공간. 예, 뭐 시간을 공간으로 말씀하면 시간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는 이 대범한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이었어. 로마 교회에 이 말을 했더니 우리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말하죠. 맞기 때문에 이 대범한 주장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는 이런 사람 성경도 그 말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